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165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주부터 시작하여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시편 119편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에 크리스천 포스트라는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레사 칼라라는 사람이 이란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입어 이슬람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란에서는 사형이라는 형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라는 이란을 떠나 영국으로 망명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국 이민청에서는 칼라의 개종이 진실인지를 검사하는 날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영국 이민청은 칼라에게 150개의 성경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말 칼라가 크리스천이라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그 시험에서 떨어지면 이민을 구실로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이란으로 돌아가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사의 종결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그 시험에 합격했다면 영국에서 살고 있을 것이고, 그러나 만일 그 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면 본국으로 추방되어 사형을 당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성도님들, 이 기사를 보며 크리스천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숨이 달려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이란의 형편과 같이 이 땅에서 성경을 몰라서 죽음을 당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크리스천이면서도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모른다면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가운데 살고 있는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정말 열매 없이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의 지식이 되게 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푸른 초장에서 꿀을 먹으며 평안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게 되는 것을 믿은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먼저는 말씀을 통해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 부릅니다. 그 뜻은 평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씀 같은데 이상하게 어느 날은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는 일은 삶의 지혜를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것을 보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그 놀라운 일을 22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비방과 멸시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비방과 멸시의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로서 32절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넓은 마음이란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이 말씀이 사용되었던 곳을 찾으면 우리는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자손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솔로몬이 가졌던 넓은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그것은 진리를 알았으면 그것을 넓게 적용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전 총신 총장이셨던 김혜환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갖되 10가지를 알되 1가지만 써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가지 지식을 가져도 그것을 10가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렇게 자신이 아는 지식을 여러 곳에 활용하는 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지혜롭게 하여 그렇게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고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놀라운 일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놀라운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당신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얻어 문제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을 서로 말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